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7권 어거스틴의 지적 회심 18장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즐기는 데 알맞은 힘을 얻고자 그 길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모실 때 비로소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를 불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약해서 받아먹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 인간의 육체와 섞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었으니 만물을 창조하신 당신의 지혜가 가난한 우리를 먹이시려고 우유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겸손하지 않아서 겸손하신 나의 주님 예수를 붙들 수가 없었고 그의 연약하게 되심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당신의 말씀은 당신이 창조하신 높은 부분을 훨씬 초월하신 분으로서 자기에게 순종한 자들을 자기에게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러나 이 낮은 세상에서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진흙으로 자기의 비천한 집을 지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버리고 그에게 순종하게 하여 그 말씀이 계신 자리에 올라오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교만을 낮추고 사랑을 길러주어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피부의 옷을 입고 약하게 되신 신성을 발 앞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자신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약한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중에 피곤에 지쳐 그에게 몸을 내던질 때 그 신성이 일어나 그들을 들어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19장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견해. 그러나 나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주 그리스도를 다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하나의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특히 그는 기적적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영혼 불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업신여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우리의 모범이 되신 분이라고만 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권위가 있는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시었다는 것이 내포한 신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 기록된 책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에서 내가 배운 것은 그는 먹고 마셨고 주무셨고 걸어 다니셨고 중심으로 기뻐하셨고 슬퍼하셨으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육체는 당신의 말씀과 결합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혼과 정신에만 결합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신 말씀의 불변성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었고 나도 그때 이것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때로는 의지의 결단으로 몸의 지체를 움직이셨고 때로는 안 움직이셨고 때로는 감정을 유발하셨고 때로는 그렇지 않으셨고 때로는 말의 기호를 통해 지혜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때로는 침묵을 지키신 이 모든 것은 항상 변하는 인간의 혼과 정신의 고유한 속성을 가리킨 것입니다. 만일 그에 대한 이런 기록이 거짓이라면 그에 대한 다른 모든 기록도 거짓이 될 위험이 있고 또한 인류 구원의 신앙이 그 책에서 증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기록은 참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인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다만 인간의 육체뿐이라던가 혹은 이성이 없는 동물적인 혼을 가지고 있는 육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다운 인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보게 된 것은 그가 진리의 화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지혜에 참여한 그 인간성의 탁월성과 완전성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알리피우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육신과 이렇게 결합하여 있기 때문에 그에겐 하나님과 육신 이외에는 어떤 영혼도 없다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의 정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 설득이 되어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그에 대하여 기록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점점 기독교 신앙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폴리나리우스의 이단설의 잘못임을 알고 기독교 신앙을 즐거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 경우를 솔직히 고백하면 기독교의 진리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글을 포티누스의 허위와 구별이 된다는 것을 나는 훨씬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단을 논박하는 것은 당신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를 높이 들어 나타나게 함이니 약한 신앙을 가진 자들 사이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합니다. 20장 플라톤주의의 길과 기독교의 길과의 차이. 나는 그때 플라톤주의자들의 책을 읽고 비물질적인 영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나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진리를 창조된 것들을 통하여 알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이 약하여 세상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나는 당신을 어떤 의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것, 당신은 무한한 존재자이시기 때문에 유한하거나 무한한 공간에 펼쳐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리고 당신은 항상 같으신 분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시지 않는 분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증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나는 너무 약해서 당신을 줄곧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내가 짓거리긴 했으나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길을 찾지 않았다면 나의 지식은 통달의 길이 되기보다는 멸망의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사실상 벌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지혜로운 자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여 나의 무지를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식의 교만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겸손의 기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랑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혹시 언제 그런 책들, 즉 플라톤주의자들의 책들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당신의 성서를 연구하기 전에 이 책들을 읽게 된 것은 당신의 뜻이었으니 그 책들로 인해 내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성서로 정화되고 내 상처가 당신의 손으로 고침을 받은 후 나로 하여금 교만과 고백의 차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되 그 길을 모르는 자들과 축복의 본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도록 인도하는 길과의 차이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의 성서로 양육이 되고 그것에 익숙해짐으로써 당신께 맛을 들인 다음에 그 책들을 읽게 되었다면 그것들은 나에게서 경건의 확고한 바탕을 빼앗아 갔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내가 성서에서 얻은 온전한 감정에 강하게 머물러 있었다 하더라도 잘못 생각하여 플라톤주의자들의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